소선지서를 해오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는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의와 부패와 거짓과 유선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고발하면서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북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셨고, 또한 남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설교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가 3편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런 말씀은 현대인들이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값싼 위로에 또 값싼 격려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세세하게 보려고 하면 내 양심이 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찌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 목사로서 자세하게 설교한다는 게 참 너무 버겁기만 하고 여러분들도 어려울 것이지만,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참히 사랑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참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요. 제가 오늘은 종이 한 장을, 종이가 없네요. 가지고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이렇게 받치고 양쪽에 이렇게 받치고 이 안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주저앉을까요? 안 주저앉을까요? 이 종이 아무 힘없는 종이, 여기 이렇게 높게 해놓고 이걸 가로대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100원짜리 올려놓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100원짜리가 안 떨어져요. 이게 종이, 이게 아무 힘이 없는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난간을 해놓고 이 끝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100원짜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 종이를 올려놔도 지금 쉬잖아요. 근데 여기다 100원짜리를 올리면 이게 훅 하고 주저앉을까요? 안 주저앉을까요? 주저앉아요. 100% 주저앉아요. 제가 지금 100원짜리가 없어서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을 올려놔도 이게 쉬워요. 그런데 옛날에 부채 접었었죠. 그죠? 같은 종이지만 이 부채살 모양으로 접은 다음에 자 이렇게 올려놨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기다 100원짜리 올리면 이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한 4개 정도까지는 이게 거뜬히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아무런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막 보호하는 이런 본성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결국 살아야 될 세상은 부모가 자녀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갈등 앞에 직면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과 그걸 처리하는 기술들을 조금씩 길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그저 판판한 종이 한 장으로 그냥 나 하나도 지탱 못하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역시도 인생 50대 중반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절망과 어두움의 긴 터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믿음과 삶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용기 있게 스바냐서 참 버겁고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설교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구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세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떤 날이지요? 여호와의 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 당신의 백성들을 제사 제물로 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군대를 끌어들여서 살육의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중에 다양한 문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 왕이 다니는 문, 이렇게 그래서 황금문, 또 양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양의 문, 양문 이런 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분뇨라든지 똥이지요. 분뇨라든지 또 각종 오물 이런 그것들을 내오는 분문 하나의 문으로 다니지 않고 여러 용도로 문이 있었는데 본문의 어문은 생선문입니다. 생선을 들여와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지역 거기가 바로 어문을 통과해서 나오면 제2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곡성이 나오고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왜요? 그곳이 살육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약탈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상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장사하는 곳이 돈이 많이 모입니까? 농사 짓는 곳이 돈이 많이 모입니까?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바다로부터도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생선문으로 이 고기가 들어오면 생선이라고 하는 특징은 냉장고도 없는데 당시에 빨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선 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지요. 비싸면 생선을 누가 먹을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먹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먹을까요? 부자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선문 근처에는 싱싱한 생선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당연히 여기에서 장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접근할 수밖에 없지요. 돈이 모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 비난한 사람들,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약탈하기보다는 누구를 약탈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면 많이 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임당하는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도 둔덕처럼 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는 좋은 집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마을이 내려다보고 물이 들판이 멀리까지 보이는 지역에 집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도 집을 짓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언덕 높은 작은 산 같은 곳에 잘 깎아서 집을 멋들어지게 짓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곡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왜요? 그 부자들이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들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강포를 행하며 거짓됨으로 자기들만의 누리는 리그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것만 모았던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의 그날에 꿈쩍없이 가장 먼저 고통의 부르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말합니다. 이 막데스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서울에서 부자들은 어디 삽니까? 강남입니까? 강남이면 영등포도 강남이고 신림동도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 여러분이 지금 강남이라고 했을 때 그 강남은 어디죠? 논현동, 방배동, 또 정파동, 신사동, 대치동은 좀 빠지고 다 지금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데스는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 그리고 그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고통할 수밖에 없는
막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그 의미가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거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상인이었던 사람들, 언제든지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상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남는 게 없어. 미치고 팔아. 그들의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 진리는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상인들이 고통을 당해요.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은을 수운하는, 이 수운은 가져오는 걸 의미하는데, 은을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은을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왔을까요? 다양한 수많은 장식품 같은 우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런 무슨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방식의 우상들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된대, 베개에 이걸 대고 있으면 뭐 넌닝구 밑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있으면 복권이 맞는데,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거민들도 우상과 관계되어서 자기의 일신상의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것, 하나님이 귀하고 든든하지요. 하나님만이 아름답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더 든든한 게 뭐예요? 그래도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반지도 좀 큰 거 다이아도 끼고, 목에도 금으로 된 한 2돈짜리 금 사슬도 좀 두르고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좀 든든해지지 않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죠?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장롱에 다 가지고 있고, 며느리 주겠고,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게 있으면 좀 든든하다고요? 그거 있으면 사실은 더 불안하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목에다 금사술하고 여기다 금사술 정말 순금으로 된 거 하고 전철을 타고 서울 사람 바글바글한 사당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불안해서 목 잡고 이러고 다녀야지. 그게 없는 게 사실은 안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 하신 분들은 어서 속히 다 그거 집에 짱 박아 놓은 거 다 가져다가 좋은 일에 쓰세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있어야죠, 목사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막상 그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게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지는데요. 바로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옛날에는 100일 때, 돌 때 다 반지, 반돈짜리 해가지고 다 갔잖아요. 그거 싹, 우리 하영이도 이 돌 때 이게 들어오고 이런 거 있었어요. 싹 다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애들 학자금에도 보태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요긴하게 그때 돈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 이러고 이제 뭉쳐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싹 가지고 있다가 그거 모두 그냥 건축원금 들여버리고, 또 교육관 짓는데 또 다 들여버리고, 다 들여버렸지. 그러니까 불안할 게 없어요. 문 열어놓고 자도 상관없어요. 집에 누가 들어와도 훔쳐갈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이게 있어야 든든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거짓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런 신앙들을 모두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는 소리만 나오게 하시겠다.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대변되는 상인들이 더 이상 이런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말합니다. 여기 찢기같이 가라앉았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샅샅이 다 찾아내서 그들을 내가 벌 주겠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내리십니까, 안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리십니까, 안 내리십니까? 내리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안 좋은 일이 생겼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만 나가지,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주어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인격과 도덕심의 차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돈만 많이 바치면 자기의 신이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돈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한 재물을 치워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인격과 함께 가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절하실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를 받았지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사 문제를 가지고 야 너는 수박이나 농사 지은 것 가지고 나한테 드렸으니까 안 받을게. 그런데 이 아벨은 피 있는 제사 양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내가 받을게.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피 없는 제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제는 피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에만 눈독을 돌리신 게 아니라 가인의 삶 그리고 아벨의 삶에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 농사 다 끝나셨죠? 네, 밭농사는 얼마 없으시고 논농사 다 끝나셔서 올해 작년보다 많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식으로 재물을 받는다면 우리 전종호 집사님의 재물은 안 받아요. 농사 재물은 안 받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은 피 묻은 제사만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양을 가꿀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작은 힘도 나누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낸 그 삶 속에서 농사를 거두면 가인의 재물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양을 치면서 남의 양 도둑질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이 풀 뜯기면서 남의 양들은 모두 막 돌멩이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려서 삐싹삐싹 꼴게 만들어 놓고 내 양만 살 두룩두룩 찌어오르게 해놓고 그 양 중에서 흠없고 점없는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아벨의 그런 제사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함께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12절부터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결론을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한다.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못난 것이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 벌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혹시 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겨짐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놀랍고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구겨지게 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된 것 같으니 하나님, 나한테 구겨진 인생을 더욱더 그 위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어주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